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지위든지 간에 다 사람은 각자 마음속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른은 어른대로 두려움이 있어요.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또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다윗은 정말 얼마나 용맹한 사람입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두려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했습니다.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는가. 그러니 다윗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겁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용맹한 맹장이었던 이런 다윗도요, 그의 삶에 두려워하는 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사실들을 알게 돼요. 오늘 이 시편 56편의 말씀도 다윗의 삶에도 크게 두려워했던 날들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그가 도망가서 피신해 있을 때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무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쫓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조금 도와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에 다윗이 휩싸였겠는가. 사울이 그 노가 하늘을 치는구나. 사울이 반드시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또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을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저는 바로 사울의 장수 다윗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내가 죽음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살고 싶어가지고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겁니다. 천하의 다윗도요, 침을 막 흘리면서 말이죠,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야. 살고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도망 나왔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오늘 시편 56편이에요. 자, 이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한다 하는데 다윗만큼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 다윗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극도의 절망스러운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날이 찾아올 때에 그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기록이 오늘 이 시편 56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이 3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날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러다가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기치 않은 큰 난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워요. 한순간에 빚더미에 나앉게 생기고 여러분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 직원들 봉급을 줄 수도 없고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지만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는 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몸이 아파 보세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낙심이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죠. 밀려와요. 저도 유학생활 할 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박사과정 때 막 교회가 대단히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과로로 인해서 이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때 제가 어려움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몸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글쎄요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 아이 둘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 항상 제가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질 않고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면 방을 연구실로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아침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그 다음날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뭐 책을 보기 시작하면은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나와보면 이게 컴컴하고 나와보면 이게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도 많았어요. 공부에 미쳐 있을 때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애들이 보니까 아빠가 맨날 집에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은 거야.
아빠가 늘 집에 있고 하는 일도 없이 자기네들하고 놀아주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삶도 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죠.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이 저렇게 어린데 내가 가장으로서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요. 몰려오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은요, 질병이 있으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도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은 자녀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그 자녀 때문에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게 낫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거나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그건 부모의 심정은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앞으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말이죠,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멀쩡한데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늘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앞산이 보여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앞산이 보인다 그래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자, 또 젊은 사람들은 진로의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앞으로 내가 졸업 이후에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 진로 문제가 두려워요.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앞이 막막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다 크고 작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사울이 군대를 풀고 사울이 직접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동네, 온 광야를 헤매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감히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다윗이요, 이 말을요, 반복적으로 이 시편 56편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풀어서 나를 돕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라도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렸던들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면 모든 환난과 역경과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알고 있죠? 마틴 루터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캐톨릭의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캐톨릭 신부였죠. 개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 고학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시 16세기 독일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생활이 어려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혼자 벌어서 혼자 공부하는 이런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잣집 창문 아래서 노래를 부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면 주인이 흡족해 하면은 그 부잣집 주인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못 불러. 우리 안예준 전도사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은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모한을 당하고 그러기도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루터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루터도 용기를 내가지고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자마자 창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남자가 생긴 게 이게 얼굴이 이 꽃미남이면 좋을 텐데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막 무섭게 생긴 얼굴이야.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창문을 꽉 닫더니 그냥 막 뛰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루터가 야, 저 사람한테 난 맞아 죽겠다. 내가 노래를 잘못 부르고 저 사람 화가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냅다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원래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루터가. 루터가 힘이 없으니까 달려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한테 붙잡혔어요. 야, 이제 나는 죽었단 말이야.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뭉치를 탁 내놓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려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루터에게 왔는데 루터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말이야. 저 사람이 나를 말이야 해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루터가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루터가 자기 안에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등의식이 있었냐면은 나는 남들만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열등의식이 자기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잘 못 부르더라도 저처럼 전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자신감은 있거든요. 그 자신감 있게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루터는 아마 저보다는 노래를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도 말이죠.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언짢아하면 어떡할까.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쫓아나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노래를 잘못 불러서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감사할 일들이고 아름다운 일들이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야.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킬루터가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안경,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의 안경을 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밤에도 제가 설교를 끝날 때쯤 되면은 이 설교의 말씀을 듣기 전과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말씀을 막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막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저에게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파고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먹구름이 확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 위에 누워보셨나요? 저는 갈릴리 교회 부임 이후에 제 생애 처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봤잖아요. 부임하고 만 3년이 넘어서 제가 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좀 큰 수술이죠. 대장을 잘라서 소장에 연결하는 그런 큰 수술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수술하기 전날이 두렵더라고요. 수술하기 전날 뭐를 하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항목별로 해가지고 수술하는 중에 혹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책임을 지지 않을 테니까 환자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얘기에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해줘요. 처음에는 뭐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수술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전날 딱 한 두세 장 되는
일종의 서약서죠. 그걸 쓰게 합니다. 반드시. 거기 보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나와요. 만일에 하나 이런 거. 그렇죠. 그 책임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환자인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의사에게 책임 묻지 말라는 거죠. 거기 서약을 하라 그래요. 그 사인을 받습니다. 그 사인을 다 해요. 보면 그때는 다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수술 이후에도 또 이렇게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사인하라 그래요. 그 사인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제 내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8시에 수술하는데, 자, 그 전날 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잠이 안 와요. 이런저런 염려들이 몰려오죠.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또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 온 가지 생각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몰려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 문이 딱 열리고 수술대에 딱 누워서 이제 병실에서부터 누운 상태로 그렇게 가는 거죠. 의식은 멀쩡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수술실 입구까지 쫓아오죠. 그리고 가족들하고는 빠이하고 그리고 수술실 안으로 쫙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라이트 조명이 말이죠. 쫙 천장에 환하게 비쳐 있고요. 그리고 수술대가 보여요. 글로 가서 수술대 위로 딱 눕히고, 그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딱 둘러서 대기하고 있어요. 딱 누워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속으로 제가 암송을 하니까요, 마음에 평정심이 오더라고요. 그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수술대 위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자,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저를 염려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는데 이미 제 마음은 너무너무 평온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의료진을 위로했어요. 선생님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술하시라고. 그리고 수술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병원 신방하게 되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예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제 사진도 하나 넣고, 그리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또 전날 입원한 환자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수술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수술 전날부터 암송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외우게 돼요. 그러면 놀라운 간증은 뭐냐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붙잡고요, 목사님 계속 암송하니까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에는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말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예기치 않은,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환난의 날도, 이런 두려움의 날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었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두운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에 두려워하는 날에 믿음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안경은 그냥 막 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그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두려움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날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삶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희락이 찾아오고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여전히 똑같은 환경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막 무너져내요. 두려움 가운데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되, 그냥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냥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잘 알고 있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갔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겠나요? 자기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그가 기도할 때의 그런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두렵지 않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가 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나요? 이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밤에 나왔습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크고 작은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위기에서 기회로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시편 56편은 바로 다윗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품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자, 말씀을 듣기 전과 지금 이 짧은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셨죠? 두려움이 사라졌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면요, 여러분 남아있는 그 두려움조차도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